여기까지 했어요? 예. 어디까지 했어요? 독송 어디까지 했어요? 독송 어디까지 했냐? 아니, 신도장부 대단한 게 하고요. 가는 중길에 있어요. 선생님. 예. 마이크. 거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뭐 똑같. 똑같네. 우리만 우리 나중에 더 됐어요. 그다음 이제 나왔다를 정리인가? 가는 정리까지 했죠?
부모님을 닮았나? 우리 교수님을 닮았나? 왜요? 하면서 가래장 안 한다? 가래장 아는데 이 사국이라는 것 중에 이런 법화경 그 상불경 보살부터 있기 때문에 열심히 75일
관세음보살 보면 긴지 알았지? 뭐 다음에 다 했어요. 자, 무상 보면
다음에 목탁 깨지는 사람 상을 하나 줘야 되겠어. 제일 먼저 깨는 사람 두 번째. 오늘 선물 줄 거 좋은 거 하나 기념품 하나 봤는데 너무 멋진데 종기인데 너무 멋져. 자, 사홍선 한번 그동안 사홍선 안 했나? 자, 그냥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관이 지금 오늘 보니까 13분인데 뭐 10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반은 10명 되나? 중국반 중국반이 한 10명 돼요? 중국반 네, 10명. 올해 하면 여기까지 해보고 이렇게 계속 10명씩 해서 되겠어요? 내년에는 그냥 중국반만 해버릴까? 중국반만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이렇게 좀 인원이 좀 많아야지. 뭐 중국반 나면서 이렇게 굳이 꼭 이렇게 인원도 적은데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뭐 저래서 이 금방 돌기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배우고 또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네. 이게 중반도 그죠? 네. 교수님이 옛날에 가르친 거 또 가르치진 않으면 새로 들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뭐 새로운 거 가르치려면 얼마나 가르치지 뭐 가르칠 내용이 없어서 못 가르치지 않을 텐데 또 들은 거라도 또 들어보면 또 더 새로울 텐데 우리가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 얘기는 뭐 저도 제가 참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뭐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저도 체득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참 이게 마음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뭔가 참 수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알면서도 그게 완전히 그 자리에 탁 이렇게 아주 그냥 정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부처님 글쎄요, 부처님 자리는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부처님 근데 부처님도 뭐 또 부처님이 되었다가 또 부처님은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전에 군대 설법에도 뭐또 우리가 이렇게 10법계가 있어서 뭐 지옥아기 축생 수라 뭐 인간 천상 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해서 그 10개의 세계에서 법계에서 또
부처가 되었다고 또 잘못 마음속 또 지옥에도 간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부처님 그 자리에서도 또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안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안 쓰겠어요? 뭐 잘하고 못하는 거 구분도 왜 못하는 거 당연히 하고 뭐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도 하시고 다 아시잖아요. 뭐 옳고 그른 거 기회법에 맞고 안 맞고 뭐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지 더 철저하게 오히려 구분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지키시는 것 같아요. 뭐죠? 전에도 왜 여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묘가 개만하니 이양이 영절이고 달무상도 주어볼 줄 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하는 곳에 주하잖아요. 부처님이 주하는 곳이 불주가 부처님이 주하는 곳이 공산매, 무상산매, 무한산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매는 뭐 우리가 거기 반야심경에 나오듯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강. 바로 대사님의 그 말씀처럼 무상무생 무여민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 제법, 대공, 새끼 공부리대, 새끼시, 공지시, 수상행시, 역부리, 사리대, 제법이 공상한데, 시제법이 공한데, 그 공한 것이 바로 색불이군 공부리대, 새끼시군. 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강. 공한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거거든요. 공한 모습이 제법이 다 공한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공한 성품이 불생불멸하고 부정불감하고 불구부정하고,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무생이고 부정불감은 무상이고, 상이 없으니까 뭐 늘어나고 줄어들 게 있겠어요? 그리고 불불감,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은 무협이고, 그러니까 실상 묘법 연화, 그 진짜 법화경의 제목인데 그 제목을 풀이한 것이 또 무상, 무생, 무염이고, 또 그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생이 안 좋아하고 무염을 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무상불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상불이고 무의 해탈이고 무한생명 자체가 그 이상 더 없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상청정한 자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증득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게 또 그렇게 정말 또 이렇게 깨닫는 것 못지않게 또 지키는 그런 노력이 또 얼마나 철저하셔야 되겠어요. 그 지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깨닫는 것도 힘들지만 그 깨닫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하여튼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걸 보고 깨닫고 또 얼마나 증득해서 내가 실천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다 없다 할 게 아니라 하여튼 목표는 우리가 증득해서 그대로
정말 열어서 보고 깨닫고 증득하는 완전히 증득해서 그래서 진리 그대로 우리가 본래 그대로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렇게 그 자리까지는 계속 뭔가 뭐 재미가 있든 없든 뭐 빨리 되든 안 되든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 번 한 건 아니지만 이걸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려면 이게 실제는 또 안타깝게 설명하려면 막상 이게 좀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설명하려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연하게 내가 좀 이렇게 들은 것도 있지만 그걸 내가 늘 이렇게 좀 깨닫고 이렇게 또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눈에 훤히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야 본인도 이렇게 설명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는 좀 이렇게 또 설명하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대로 저는 생활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지 늘 이렇게 보니까 생활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느끼거든. 근데 제가 지금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또 얘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누가 이렇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했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있는 그대로 나의 실상, 나의 참모습, 실상이라는, 요때는 맞고 저때는 안 맞고 이러면 안 돼요. 요때도 맞고 저때도 맞고 아침도 맞고 지금도 맞고 이따 한밤중에도 맞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한 것이 똑같아야 돼요. 지금 얘기한 건 이 순간에는 그게 맞는데 좀 일단 다른, 그게 거기 적용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얘기하려면 진실한 것이라서, 있는 그대로 진실한 것이라서 헛되지가 않아. 거짓된, 지금은 있지만 조금 이따 없어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 총무님 보고 총무님 지금 이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교육받고 있어요. 교육받고 있어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거를 늘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늘 이렇게, 그래서 하고 있는 거를 늘 내가 지금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교육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거, 그럼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눈앞에 내 모습이 있을 때, 그러면 교육을 받는 모습이, 스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님을 보고 있네요.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스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뭔가 교육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전체를 이렇게 아주 그때 좀 더 실감난 거. 제가 지금
스님을 보고 있습니다. 스님의 모습을 내가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거, 구체적인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는 그 자체 보고 있다가 또 내가 얘기를 내 소리를 또 듣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내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내가 계속 이렇게 보고 알아차리고 계속 이렇게 가면 되거든. 쭉 가는 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거든. 본인을 계속 이렇게 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나는 내 모습도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변동이 있고 본인의 몸도 변동하지만 본인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이제 알아차릴 때는 본인 마음은 가만히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겠는데 뭘? 내 모습을 또 내 얘기를 근데 이게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해 그때그때 계속 변해서 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항상 새로운 모습인 거야. 새로운 모습. 그래서 보는 본인은 계속 그대로 있고 본인이 알아차리는 대상은 계속 변하는 거야. 이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현재 나의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습 이걸 계속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이게 그 모습에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나를 보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그 이해 안 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또 골몰하게 빠지잖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얘기한 것에서 본인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 아유 이해가 안 가. 뭐지 자꾸 거기에 내가 그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내 얘기를 듣다 보면 아유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해도 뭔가 재미를 못 느끼겠어. 아니 뭐 그냥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뭐 재미가 없어 이런 생각이 분별성이 일어난다고. 근데 내 모습을 계속 알아차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에 빠져. 그럼 내가 지금 알아차리는 걸 망각해. 내가 알아차리는 나의 어떤 노력과 또 내가 알아차리는 어떤 그냥 그 모습이 순간순간 지내가는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또 생겼다 없어지는 걸 계속 나는 계속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지. 내가 계속 알아차리는 가운데 계속 생겼다 없어지는 거잖아. 나의 알아차림 속에 알아차림이 작용이고 알아차림 가운데 이 모습이 계속 생겼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내 모습, 이게 내 마음속인 거야. 이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이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가는 가운데 그 바탕이라는 게 뭔가 느껴지잖아? 그럼 그 바탕이 이게 계속 새롭게 와서 가고 새롭게 와서 가고 새롭게 와서 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에서 내가 알아차리고 나면 없어지는 알아차렸다가 없어지는 모든 것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서 알아차리면 없어지고 알아차리면 없어지고 인식하고 나면 없어지고 인식하고 나면 없어지고 내 마음에서 내가 인식하는 대로 생겼다 없어지고 인식하는 대로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내 마음 바깥이 아닌 이게 내 마음 속에 내가 알아차린 내 마음에서 얘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설명 많이 해서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온 거를 느끼잖아.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에 비친 내 마음에 들어온 내 마음에 비친 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없어지고 알아차리고 나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 충실히 하는 가운데 알아차리는 건 계속 이어지고 알아차린 것은 또 없어지고 차리는 주인공은 계속 알아차리는 반면 알아차려진 대상은 계속 새롭게 왔다 가고 그래서 알아차리는 가운데 계속 대상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은 왔다 가는 그래서 알아차리는 이 진실한 모습과 알아차려진 허망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걸 망각하게 될 때 그 알아차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
그 생각에 빠질 때 그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알아차린 인식작용도 놓치게 되고, 알아차리는 모습이 허망하고 무상한 줄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지다 보면. 그래서 그 생각 또한 생겼다 없어지는 거잖아. 생겼다 없어지는데 그 생각에 빠지면 그 생겼다 없어지는 거 다 망각하고, 그냥 그 생겼다 없어지는, 또 생겼다 어떤 생각이 일으키면 또 없어졌다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일으켜서 계속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생각에 계속 끄달려서 나중에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있는 것은 또 내가 텅빈 마음으로 알아채는, 아유 아무것도 없네, 텅빈 마음으로, 본래 텅빈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텅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상황에 빠져서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연구하고 따져볼 때 따져보더라도 이것이 진짜 무상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정리를,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정리를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설명하려면 나 자신도 이게 뭔지 뭐 명확하지 않고 남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 분명히 따져서 연구를 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연구를 하고 궁금해하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이게 본대로 정리해야 이게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다시 또 생활 속에서 또 확인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연구할 때는 따질 땐 따지고, 그렇지만은 평상시에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나한테 왔다 가는, 그냥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알아차림의 연속, 알아차림의 연속인 나 자신의 참 모습에 대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치면 뭔가 내가 생각을 일으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지? 이렇게 해도 막연한 거예요. 내가 뭐지 이렇게 정말 정리가 안 돼.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정리를 또 할 필요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 닥친 대로 사실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면 오히려 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정리가 안 돼요. 또 진짜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얘기도 못해. 내 얘기 하는 거야, 내 얘기. 우리가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참 모습인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 그 모습 자체면 사실은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철 스님이 뭐 열반하시면서 열반 개성이라 그랬나, 물론 열반성이 그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잖아. 그거 한번 뭐라고 얘기했나? 희경보살 한번 얘기 좀 해봐. 그게 뭐야?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신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무슨, 뭘 말씀하실 것일까? 어? 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뭐 막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설명이 그러면 더 필요 없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하긴 금방 나와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그치? 생각 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모습 보고, 모습 소리 듣고, 그렇게 알아차리면 내 할 일 다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도 나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 생각해. 우리가
그냥 금방처럼 내가 쭉 얘기했처럼 생각을 내지 않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어떤 대사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되는데 우리 여기 생각을 가미하면 이게 있는 그대로 안 보이잖아. 미우면 저 사람 이쁜 짓을 하고도 미워. 저기 좋은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좋아. 그러니까 있는 어떤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사실은 보주 진호 스님도 왜 여기 안에 다니는데 단지불에 시집간다이라 그랬잖아, 그치? 단지불에 다만 알려고 하지 않을 줄 알면 다만 지불해 알려고 불해 뭐 이래가 알려도 된다 그랬어요. 알려고 하지 않을 줄 알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분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바로 다 삼조 승찬 대사도 이게 알려고 하지 않으면 시집간다가 바로 견성을,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자기의 본성을 보는 거다. 견성, 자기의 본래 성품을 견성하는 거다. 보는 거다. 우리 견성하는 거, 견성 성불 뭐 이래가지고 견성하는 것을 무척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을 내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견성이라는 거야. 그저 뭐 한벽선사도 부지 10년 망려 불자인되냐 한벽선사께서도 부지 알지 못한다. 뭐가 중생들인지 알지 못한 뭘 10년 망려 생각을 쉬고 생각을 잊으면 불자 현전이라 부처님 절로 네 앞에 나타난다. 생각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라는 얘기예요. 뭐 삼조 승찬 대사도 그랬잖아. 신신명에서 지도문화 유형한테 단막증의 통념명미라 지도, 도에 이르는 거, 지극한 도가 도에 이르는 게 문안 어렵지 않다. 도가 어렵지 않다. 그것도 이제 뭐 지도, 그러니까 이제 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도겠죠. 완성, 지혜 완성, 유형 간택, 다만 혐오한다. 간택하는 거, 가리고 택하는 거, 이렇게 가려서 뭐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단막증의 통념명부이라 다만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분별심 내지 말아요. 그런 통념명부이라 확 밝아서 바로 명백하리라. 그거 내지 않는 그 자리, 그걸 내지 않으면 그 자리밖에 없는 거죠. 뭐야? 알아차리는 거, 텅빈 알아차리는 공적영지. 그게 우리 자신의 너의 본래 면목이요 삼세제비 역대조사의 천하 선지식의 밀밀상전, 은밀하고 은밀하게 서로 전해진 법도장이라 그랬잖아요. 보조진을께서도 원효대사는 성자신이라 그랬고, 성품 스스로 신령스럽게 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그리고 이제 그 화엄경에서도 약인 용리지 삼세 일체로 영감하고 일체 의식도 다 알듯이 법계 성품이 삼세부도 부처님을 알려면 응당 법계를 봐라. 법계다 우리가 마음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약인 지심의 보조 재세가 만약 누가 마음이 모든 세간을 만드는 줄 알면 시인직견불, 이 사람은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요 요불 진실설, 부처님의 아주 진실한 성품을 요달에 아는 것이다. 남김없이 아는 것이다. 뭐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줄 알면. 그래서 마음이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만드는 일체 유심조, 그거는 텅 빈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는 게, 이게 계속 내가 순간순간 계속 알아차리는 요, 끊이지 않고 알아차리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아차리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려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작용, 그게 일체유심조인 거예요. 그거 말고 뭐 일체유심조가 어디 있겠어. 우리가 그거 알아차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 말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고. 육체능의 대화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체만법이 길리자성이라, 일체만법이 자성을 떠난 적이 없다. 다 마음이 다 만든 거니까,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화기자성 본자 청정이라,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알았겠나. 화기자성 능생 마음법이라, 어찌 자성이 모든 마음법을 다 만드는 줄 알았겠나.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알아차려서 만드는데, 그 알아차린 걸로 끝나면, 텅빈 알아차림으로 끝나면, 그게 바로 약인 지심의 보조 제세가 시인 직경을, 만약 누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줄 만드는 마음의 행을 안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줄 안다면, 이게 바로 부처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드는 줄.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걸 알아차려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공적영지, 텅 빈 마음이 텅 비고 고향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절로 알아차리는, 성자신의 절로 알아차리는 그 자리, 이게 바로 절로 알아차려서 일체 만법을 만드는, 일체 만법이 생겨나는 그 자리가 시인직경불.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이 그런 행을 한다는 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그 자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견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욕을 지셔서 부처님의 진실한 성품을 요달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실한 성품이 그거 말고 달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리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알아차린 모습에서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가 범수유생 계시험의 약견 지성을 짙게 내려버리면, 모든 상이 다 원망한데,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상이 아닌 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알아차린 모습이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나면 없어지고, 알아차리고 나면 없어지고, 알아차리고 없어지고, 계속 나의 모습이 계속 여러분들 볼 때 계속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계속 새로운 모습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가는 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펼쳐지는데, 우리는 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너무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이걸 마음 안으로 느끼는데 그렇게 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마음, 그래서 이제 자꾸 부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게 마음 안에, 왜냐면 이게 분명히 계속 바뀌거든. 그래서 왔다 가는 거야. 그 마음은 그대로 있고, 얘가 계속 왔다 가는 정말 무상한 내 마음에 왔다 가는 그림자야.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물에 비치지, 물이 있으면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가, 이게 내 마음이 어디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근데 내가 다 알아차린 모습이거든. 다 알아차린 모습 아닌 게 없으니까 다 내 마음 속인 거야. 내 마음 안인 거야. 내 마음 속에 비친 거야.
비춰서 그림자가 물속에 있듯이 내 마음이 알아차린 것은 내 마음에 비친 거야. 내 마음에 들어온 거야.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는 어떤 모습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렸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고 내 마음에 비쳤다는 얘기야. 내 마음에 나타났다는 얘기야. 생각 같으면.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내 마음 안에서 계속 비쳤다가 없어지고 비쳤다가 없어지고 알아차리고 나면 없어지고 알아차린 비친 게 알아차린 거고 알아차린 게 비친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이게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내 마음 바깥에 없다. 다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달리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림자니까 분별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거기서 좋아하기 싫어하지 않는 이런 자리가 되면은, 그래서 이게 상이 아니야. 약간 재상 비상 직결되래. 바로 여유를 보는 것이다 이거야. 내가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드는 줄 알면, 하나하나 내가 알아차려서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줄 알면 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이 알아차려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그림자인지 학geb이라도 일단은 내가 알아차려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말고 내가 다시 만든 건 없어요. 바깥의 객관적인 대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보고 내가 가지고 사는 건 내 마음 안에 비친 거,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 내 마음 안에 나타난 거, 이걸 내가 알아차려서 마음법이 생기는 거. 그래서 오로지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차려서 만들어지는 요거, 요렇게 보면 또 일체유심조, 이게 바로 재불, 약인용리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하면 법계를 봐라. 내 마음 안에 모든 법계가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다 만드는 줄 알면 그 자리가 삼세 부처님이라는 거야. 삼세 부처가 내가 삼세 부처를 어떻게 보겠어? 다 내 마음이 과거도 부처고 지금도 부처고 미래도 부처겠지. 본래 바탕은 나머지는 다 거기 왔다 가는 거야. 내 몸도 왔다 가고 내 생각도, 중생의 생각도 왔다 가고 중생의 몸도 왔다 가는 거고 사대육신도 왔다 가고 모든 게 다 왔다 가는 거지. 그 바탕 텅 빈 마음은 과거에 미래가 어디 있어요? 텅 빈 미래. 모두 부처님이 왔다 가도 상으로 부처님이 아니잖아. 색으로 부처님이 아니고 소리도 부처님도 아니고 야기석계나 이음성무와 시인 행사도 불량견제네. 색으로 부처님을 보지 말고 소리로 부처님을 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량견제네. 결코 부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생각으로 부처님을 내 마음에서 보려고 하는 건 안 맞아. 내 텅 빈 마음 같은 그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일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는데 나머지 다 왔다 가는 그림자고 부처님도 진실한 모습이라는 텅 빈, 그래서 성품 재불, 심성공한계 성품 재불 시불무라 그랬잖아요. 대선께서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사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끝나는 그 자리,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 일단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필요에 따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달리 또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을 또 연구를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깨달으신 부처님은 중생 제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니까 알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고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이 엄격으로 인해서 자꾸 분별심이 자꾸 습관화된 것이 일어나서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서 그거를 내가 이 앞에 보이는 내가 알아차린 모든 것, 마음속에서 알아차린 모든 것이 무사하고 험한 건데 진짜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끄달리는 이 엄격,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림자인 줄 알고 거기에 끄달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처럼 보이고 내가 거기에 끄달리는 거는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분별심이 일어나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산을 보고 산 그대로 모든 것을 내가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게 내가 사실은 깨달아야 될 길이고 내가 보고 깨닫고 증득해야 될 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저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저렇게 자꾸 설명을 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그대로 내 본래 모습이다, 본바탕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다. 뭐 자꾸 뭐 알려고 하지 말라, 도를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라 막 그러잖아. 알려고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만약에 사는 사람이 물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진리다. 그러면 뭔가 막연하게 그게 그런다고 내가 진리를 어떻게 알아지나? 이게 내가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좀 설명을 그 한마디만 가지고 내 마음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고 깨닫고 증득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런 말씀만 듣고 그럼 저기 뭐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그게 되는 건가? 아니 뭐 욕을 해도 그냥 뭐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냥 어디 가다가 늪에 빠진 줄 알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뭐 내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줄 알면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나의 바탕이 뭔가? 현실에서는 현실 뭐? 현실에서는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난 절에 가 있어도 그게 안 되는. 아니 절에 있어도 뭐야 바깥에서 아니라 절에 있어도 뭐 좀 그냥 알아차리고만 살아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절에서도 바깥에만 아니라 그냥 절에서도 내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가능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스님은 수행자이시기 때문에 수행 분위기가 엄청 높아서 그래도 절에서도 그렇게 생활이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 정도 알면 뭐 다 많이 알겠네. 제가 볼 자들은 더 안 돼요. 물론 이제 백만복을 한다거나 저기 안고 기간에는 조금 가는데 밖에 한바탕만 나가도 직장 뭐 당장 직장 생활 하는데도 경기에 안 기다리면 분열심 안 내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보기 때문에 제가 느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내가 진짜 그림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 안에 이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노력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얘가 내 알아차림에서 벗어나질 않아. 내 알아차림 속으로 자꾸 들어와. 그래서 내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얘가 내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것이 돼야 돼. 내 마음 바깥에, 내 알아차림 바깥에 있는 거라 생각하면 이게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중생의 마음이야.
그래서 이걸 내 알아차림으로 내가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까 얘가 나의 알아차림으로 내 한 생각으로 얘가 이쁘면 이쁘고 미우면 미우고 내 한 생각에 얘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너무 선명한 거야. 쟤는 내가 만든 거다. 지가 아무리 이쁘게 하거든 내가 이쁘다 그래 이쁜 거지. 지가 또 아무리 못생기도 내가 이쁘다 보니 이쁜 거야. 생김새는 잘 못생겨도 해는 짓은 너무 이뻐. 보니까 너무 그냥 보면 너무 이쁜 거야. 응? 일일이 얘기는 안 해도 참 이쁘구나 하고 속으로. 응? 그래서 내가 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쁘게 아유 몰라 본인은 스스로 이쁘다고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다 내가 만드는 거를 더 실감나게 내 바깥의 세상은 없는 거야. 이거를 먼저 우리는 무슨 딱 바깥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저런 마음먹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얘가 이러면 또 이렇게 마음먹고 제가 이러면 이렇게 마음먹고 얘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바깥에 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건데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길은 내가 모든 것 주인공이 돼서 내가 얘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 너 내가 눈 감으면 없고 눈 뜨면 있고 내가 알아차리면 있고 알아차리지 않으면 없어. 네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눈만 감아도 넌 없어. 네가 아무리 앞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짝 고개만 돌리도 없어. 내가 인식 가운데 내가 널 보고 있어도 내 속으로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있어도 없는 거 내가 아무 마음이 없어도 너 있어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차림으로 있고 또 거기서 알아차림이 한 생각 분별이 알아차려서 있어도 한 생각 분별이 없으면 얘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 알아차림으로 계속 그렇게 내가 해가지고 점점 그걸 만들고 내 알아차림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확연해지게 만들어지고 얘가 끄달린 알아차려서 내가 존재하는데도 이 습관이 아직 남아서 얘가 자꾸 내가 끄달리잖아? 그럼 끄달린 힘을 내가 자꾸 이겨내야 돼. 끌려가는 마음을 중단시켜서 다시 관세무도 누르고 또 끌려가려는 마음을 내가 자꾸 이겨내는 노력을 해야 돼. 우리는 그동안 얘를 자꾸 끄달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나를 다 잊어먹고 얘밖에 없는 식이 됐을 정도니까 이제 그 밖에 이제 다시는 얘를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가 더 느끼면서 일로 가는 얘라는 존재는 점점 더 거기서 분별만 안 하면 얘는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자꾸 분별하면서 얘가 존재가 더 부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분별을 하지 말아야 돼. 걔에 대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얘기도 하고 필요한 생각도 하지만은 우리가 쓸데없이 그거 안 해도 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끄달리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설사 욕을 해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진짜 설사 부처님 우리도 자꾸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진짜 어떻게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마음 쓰이지 않는 게 자꾸 생기잖아. 전에 마음이 쓰이던 게 마음이 별로 안 생겨. 그리고 오히려 진짜 막 뭐라 그러고 싶어도 사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그 모습이지 내 마음 바깥의 모습은 아닌 거야. 내가 내 마음 바깥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상대하겠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습은 결국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안에 거울에 비친 거야. 내 마음 물 안에 비친 거야.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그림자고 내 마음 그 밑에 내 마음인가. 그래서 에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내 마음에 침을 찌르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있는 그대로, 이게 있는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보는 게 달라져야 마음이 달라지지. 그게 아무리 바깥에 같은데 어떻게 그게 너와 나는 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미워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되겠어. 내 마음 안의 모습처럼 안의 모습인데 바깥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그럴 때는 그게 어떻게 돼서 사는 그대로 산인지 산이 뭐가 산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산이 산인 줄 아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어차피 산은 왔다 가는 그림자야.
내 마음에 왔다 가는 그림자야. 그것이 산이 산인지 모르면 어때? 사실은 산은 산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내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지금처럼 이제 산이 있는 그대로 이제 내 마음으로 돌아오면 내 마음 안에 비친 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내가 알아차림 속에 있는 산이고 결국 알아차림은 내 마음의 작용이고 알아차림 속에 알아차림만 있는 거고 굳이 알아차림 모습은 따진다면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고 그래서 결국 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래서 법성원용무이상 법과 성이 둘이 아니다. 그 텅 빈 마음에 비친 모습, 내가 알아차린 모습은 둘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도인데 공가 중인데 공가인데 텅 빈 마음이 공이고 또 비친 모습, 알아차린 모습이 가고 그래서 그 공간은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내가 산 그랬을 때 산은 산이 아닌 거야. 내가 물 그랬을 때 물은 물이 아닌 거야. 내가 하늘 그랬을 때 하늘은 하늘이 아닌 거야. 그 얘기는 내가 알아차린 모습은 객관적인 사물이 아닌 거야. 내 마음 안에서 비친 것을 내가 알아차린 그림자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내 마음도 헷갈리면 물을 비유하면 돼. 해인산맥. 내 마음이 물인 거야. 부처님 마음이 물인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물이고 거기 물에는 비친 그림자가 있잖아. 그게 전부야. 부처님의 전부야. 우리 마음이 있고 마음에 비친 모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내가 전부야. 나의 전부야. 그래서 물속에 그림자가 있듯이 내 마음속에 비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과 물과 그림자가 떨어질 수 없듯이 마음과 내가 알아차려서 생긴 그림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아닌 거야. 근데 결국은 둘은 아니지만은 결국 그 그림자 밑에 색즉 시공이야. 색이 바로 공인 거야. 색이 바로 마음인 거야. 사실 색은 그림자네. 그렇지 일지 유의고 여모 한포용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가지고 사는 모든 마법이 여모 한포용 여러 여기죠. 동작 여시관 다 그림자 어깨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텅 빈 마음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는 산대로 보면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을 내지 않는 그 자리 텅 빈 알아차림 그 자리가 바로 내 본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본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내가 알아차린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을 좀 더 진실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내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알아차린 이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게 나의 현성이고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인 줄을 우리가 이렇게 좀 따져보고 돌이켜보고 따져보고 연구를 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은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고 그것은 없는 거고 내 텅 빈 마음밖에 없는 요 자리 요 자리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산은 이제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할 때 산은 산이다 뭐 그걸 하나 끝나도 되잖아. 물은 물이다. 근데 이제 대사님 말씀도 오죽스님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산세구금의 수성유무중 분명 산과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산은 그대로 산이다 할 때는 우리 이제 마음을 알잖아. 텅 빈 마음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마음의 만법이 생겨. 그래서 텅 빈 마음은 그대로 늘 있는 거고 내가 알아차림 통해서 생긴 만법은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산은 그대로 산인 거야. 우리 마음을 얘기하면 우리 마음
바탕. 그리고 물은 끊임없이 변동하잖아. 변하잖아. 물의 모습이 계속 변하잖아. 철렁철렁 어떤 물의 모습이. 근데 대장님은 물소리라 그랬어. 물의 모습도 변하지만 물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 근데 이제 대장님은 더 구체적으로 물소리라 그랬어. 소리를 계속 변하잖아. 물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는 물도 있지만, 그래서 물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는 계속 변하잖아. 물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가운데 나는 소리는 계속 변하는 거야. 생멸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면 마음자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텅 빈 마음은 산이고, 마음의 그 다음에 작용을 또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인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멸법을 다투는 거예요. 물소리, 생도 없어지는. 그래서 마음이 있고 작용까지 다 말씀하신 거지. 산은 산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맨날 그대로 마음이요. 물은 물이요. 마음의 작용은 계속 작용을 통해서 공각 중이 공가가 같이 있는 거죠. 공각. 그래 잠깐 잠 먹고 하죠. 중국 파이전이 한번 읽어봐요. 네. 48페이지 밑에 그 원각경. 일체 중생 망인사대 이자신상 육진연영 이자심상. 그래 그까지 하고 한번 해석 좀 해봐. 오른쪽 보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뭐다 아는 내용이잖아. 한자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한자도 모르는데. 아니 그 일체 중생이 무슨 한자인지. 잘못 알기를 사대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뭘? 여섯 가지 자기 경험. 몸을 자기 몸을 뭐? 일체 중생이 잘못 알기를 자신 몸을 생각하고 여섯 가지 경계에 연연하여 생긴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있다. 다 자기 마음에 비친 그림자이거늘 온갖 것이 비춰 왔다 가는 무대 바탕인. 아니 그거 얘기했어. 그냥 아무래도 승부를 한번 해보라 이거야. 한자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마음 잘. 내가 이제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을 건데 자꾸 이 본문도 듣고 저도 이거 전에 얘기했는데. 자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참 이게 또 뭐 이 내용 듣기도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일체 중생이 망령되게 이게 망할 망자가 이게 이 뭔가 진실하지 않은 거지. 참되지 않은 망령된 그러니까 망령되게 제대로 바르지 않게 알고 있다 이거야. 알인 망령되게 잘못 알고 있기를 사대가 알잖아, 그죠? 지수화봉 위 자신장 위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의 자기 몸으로 상은 하나의 몸이 모습이니까 자기 몸으로 여긴다. 사대를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지수화봉이 육신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또 육진연영 육진이 뭐야? 마스크. 여섯 가지 여섯 가지의 먼지 티끌 먼지 큰 소리해. 여섯 가지의 번뇌 티끌 여섯 가지 번뇌? 네 티끌 알았나? 뭐 번뇌일 수도 있겠지.
준경이보다는 내가 번뇌일 수가 있겠지. 나의 모습을 내 얼굴만 봐도 번뇌가 될 수가 있겠지. 육지는 이제 6가지 경계. 이제 이게 이제 번뇌가 되는, 어떻게 보면 번뇌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제 좀 탁한 거. 우리가 왜 아무리 육체가 좋아도 육체가 끄달리면 그게 번뇌거리잖아. 아무리 맛있는 이 뭐 차례도 이 차에 자꾸 너무 집착하면 이게 번뇌거리야.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게 그래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게 먼지 진인가? 티끌지. 티끌. 그렇게 이제 뭔가 이 형상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가 티끌티끌 하나 먼지 이렇게 하나 뭐 작은 모습 하나 이렇게 하나의 형상이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6가지 경계야. 우리가 가지고 사는 6가지 경계. 이 아니비 설신,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하고 하나의 우리 생각으로 마음의 작용,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법인데, 그래서 이 오관과 생각으로 가지고 사는 6가지 경계 뭐야? 색성향 미축법이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색성향, 그러니까 눈으로 모습, 귀로 소리. 그러니까 이제 색성향 미축법 6가지 경계인데, 그 6가지 경계를 인연하여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6가지 경계를, 쉽게 6가지 경계를 만들 때 뭐야? 마음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응?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생각을 이 자신감, 이게 뭐야? 자신인 줄 알고. 있는 자기 그대로. 자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산다. 자기. 생각들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래. 자기 자신이 뭐야? 여기 뭐로 돼 있어? 심사. 유저.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몸은 이게 나의 몸이라 생각하고, 사지를 내 몸이라 생각하고, 일어나는 생각, 6가지 경계를 대했을 때, 5가지 경계, 바깥에서 들어오는 5가지 경계, 색성향 미촉, 색, 성, 향, 미, 맛, 촉, 감각. 5가지 바깥에서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5가지 대상과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또 거기서 우리가 분별하잖아. 그 생각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아. 생각이 일어나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알아차리고, 그냥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 계속 그 미운 생각이 또 일어나고 거기 또 다시 생각을 보태잖아. 그래 더 막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이어가잖아. 거기에 생각을 또 내는 거야. 그래서 5가지 경계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또 생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6가지 경계에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거야. 그걸 내 마음으로 여긴다 이거야. 왠지 우리 그래 살고 있잖아. 모습을, 이 사지를 내 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 마음이라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닌 게 맞나? 그림자야. 그 마스크 옆에 그게 아닌 게 맞아? 나 오늘 보살님 나왔는가? 네. 오늘 안 나왔지? 오늘 대모하는데 안 나왔지? 아, 예. 저 일하느라. 일하느라. 일하느라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한 사람. 저 다도반에 왜 보살님 나왔잖아. 송. 다도반에 나왔잖아. 그 한 사람 누구야? 진수견이 나. 이준수. 저 폭평이라든가? 네. 언뜻 보니까 좀 다르겠지만 여기 훨씬 더 아름답겠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지. 그래서 6가지 경계에서 만약 6가지 이렇게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나면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제 그 한생가 일으킨 게 사실은 6가지 경계도 다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인데 그래서 내 마음에 비친 그거를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바닷물에는 그 비친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 바닷물이 뭐 하늘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바닷물은 그냥 물뿐이야. 그래서 그 비친 것이 그냥 자기 물에 없다가 비쳐서 생긴 거야. 그래서 사실 그냥 물에 볼 때는 그냥 어느 때 갑자기 인연따라 뭐가 그냥 문득 뭐가 그림자가 하나 생겼어. 근데 그만 또 없어져. 지절로 생겼는데 지절로 없어져. 물이 생기라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라는 것도 아닌데 지멋대로 생겼는데 지멋대로 없어져. 그게 물의 모습의 전체야. 그래서 물이 하늘을 보는 것도 아니야. 물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늘에 물에 비친 거는 하늘에 진짜 객관적으로 있는 하늘의 달이, 하늘의 태양이 비친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그림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물의 입장에서는 하늘에 태양이 있는지 몰라. 달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냥 자기만 알 뿐이야. 물만 스스로만 알 뿐이야. 그래서 스스로 비친 그것이 비친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물의 입장에서는 아닌 거야. 그림자라는 건 바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여기 비쳤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물에 비해서는 바깥에 있는 경계는 없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런 거야. 우리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펼쳐져.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이제 비친 모습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모습, 내 마음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근데 이게 우리는 이걸 바깥에 있다고 또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 요것만 보지 이거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건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이게 들어온, 내 마음 안에 비친 모습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 우리가 눈을 감아보면, 눈 감으면 없잖아.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 우리가 자꾸 나도 수없이 되뇌는 거야. 또 경계를 다 할 때마다, 또 연구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눈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걸 자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눈만 감으면 없잖아. 그래서 바깥의 경계는 없는 거야,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알아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법이 개봉한 거야. 제법 개봉, 보조 진원 스님이 제법 개봉 지처에 영지불매라 그랬잖아. 제법이 다 공해. 제법이 없어. 알아차리지 않으면 없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비친다는 건데, 결국.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내 마음은 본래 바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법이 다 공해야. 제법이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텅비 제법 공한 그 자리에 영지불변한 신명스럽게 아는 것이 어둡지 않다. 신명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가운데 신명스럽게 아는 것이 너무 아주 생생하다. 너무 확연하다. 너무 신명스럽게 아는 것이 맹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신명스럽게 잘 안다 이거야.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신명스럽게 아는지. 뭐가?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 떠오르기만 하면, 그 자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을 뜨면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사실은 비친 모습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깥에 있는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 이게 비친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딱 그렇게 또 느끼고 하니까 자꾸 선생님도 이거 뭐 따져 보니까 이게 바깥에 있고 이게 이제 눈에 비쳐서 눈에 맺혀서 뇌를 통해서 내 마음에 전달이 돼서 내가 이제 그걸 알아차린 것이다. 근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 내가 안 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알아차렸지만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눈에 그대로 맺힌 것이 내 마음에 전달된 거다. 이렇게 알아차려서 이게 바깥에 있는 거다.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손을 갖다 대면 이게 지금 종이가 집혀진다. 정확히 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대로 내 마음에 비친 것이 눈 감으면 비치지 않으면 내가 모르잖아. 그렇지만 눈을 뜨면 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마음막에 비춰져서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내 마음에 전달해서 내가 알아차려졌다. 이런 것이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바깥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바깥에 객관적인 사물이 요 내가 알아차린 모습이 그대로 바깥에 있다. 그 있어서 이걸 또 내가 이렇게 만지잖아? 만약에 또 그대로 또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만지는 걸 정확히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리 감각에 맞춰서. 하여튼 여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다 비친 모습이라서 내 마음 안에 요게 그대로 있는 요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림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바깥에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얘기인데 나는 바깥에 있는 걸 보지 못해. 다 안에 있는 것밖에 계속 이 안에 있는 것밖에 내 마음속에 몸속에 있으면서 딱 들어온 것만 알아차리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건 내가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고 마음에 들어온 거, 마음에 비친 거, 이게 비쳤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들어온 거야. 눈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뇌를 가서 이게 다시 재구성돼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에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찍어서 신호로 날아와가지고 전파로 날아와서 핸드폰에서 재구성돼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얘가 눈에 찍혀가지고 시신경을 통해서 시세포를 통해서 얘가 감지가 되면 시신경을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재구성돼서 마음이 또 이걸 보게 되는 거지. 맞아. 나는 혼자 신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 저기 촬영 박사님께서 내가 사진 이야기 하시네요. 여기 사진 이거 지환 그 다음에 있는 지환준이 이완집과 이거 설명을 한번 누가 해보라 그러는데 다음에 또 이제 연구해가지고 뭐 밑에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한번 다음에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 마음 여기 그림자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일어난 생각을 내가 이제 알아차린 거야. 근데 그것이 생겼다 없어지는 망상이지 그걸 나타나는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이 내 본래 나지 내 마음이지 생겼다 없어지는 생각은 망상인 거야. 내 마음이 아닌 거야. 육체도 내 마음에 비친 내 마음에 물에 비친 것이 육체라 그랬잖아. 그래서 육체도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 텅 빈 마음이 내 나고 육체는 내 마음에 왔다가는 그림자인 거야. 망상인 거야. 그 5분 지냈다고 또 그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자기들은 10분이 지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그러면 오늘은 마치고 다음에는 그 회식을 어서 할 건데 참석 못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참석. 어떤 목사님 참석할 수 있나? 제사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는데. 제사 있으면